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이제 서서히 이런 인사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딸을 데리러 간다고 이제 달라스를 다녀왔는데 운전을 한 7시간, 8시간 정도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라디오를 틀었더니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캐롤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찬양하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작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면 바로 우리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의 계보를 따라 오셨기에 우리에게 바로 왕이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왕께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왕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드리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분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획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인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걸음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이 요한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 세계라고 얘기해졌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 요한은
헬라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로고스, 우리말로 여기 성경으로 번역하면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이 로고스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당시 1세기에 헬라 지역의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당시에 헬라 지역 사람들이 로고스? 그 로고스가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소위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죠. 이 로고스는 헤라클리투스라는 어떤 사람의 시대, 그러니까 주전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도 더 전부터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이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은 이 로고스를 우주 안에서 형체를 만들고 정돈하며 지시하는 원리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관자라는 것이죠. 로고스가 바로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관자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저명한 유대인 교사인 필로라는 사람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이 로고스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의 선장이며 조종사이다. 로고스는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원리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로고스는 창조자이자 전능자, 곧 주관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전능자, 창조자, 주관자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헬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로고스가 창조자, 전능자,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설명하고자 했던 이 로고스는 단순히 헬라 철학의 로고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념의 그 로고스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의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이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로 영생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면 비슷하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태초에 라고 또 시작하는 본문이 있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제약을 뛰어넘어 초월하고 계시며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향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그 두 분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처럼 늘 얼굴을 맞대고 늘 가까이 있으며 늘 대화를 하고 늘 공유하고 늘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부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용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비유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수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생명을 살리고 지킨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문은 생명과 같습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생명과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핵심적인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뵙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고서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그 존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온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죄가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를 대신해서 죽을 때 그 죄의 대가는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없는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길이 있지 않느냐, 다양한 루트가 있지 않느냐, 어느 산으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갖는 것, 다른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은 독특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백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예수님 안에 있었네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를 알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배워갑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거기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사형수를 의미했지만 그 가장 부끄러운 것, 인간으로서 가장 최악의 방법인 그 연약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신비롭게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안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신비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다만 지식적 알문, 내가 예수님 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나 예수님 알죠?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는 지식적 알미지만 제가 한 번도 세종대왕과 교제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실한 알미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이 주님을 사귑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배워가고 싶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 중심에 두고 제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늘 인식하십시오. 내 지금 상황 속에서, 내 지금 관계 속에서, 내 지금 어떤 모임이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고백을 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고백을 드리죠.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정말 주님을 모시고 순종한다는 고백은 언제 나와야 하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찰이 생겼을 때,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때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극한 상황에 딱 처해지면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는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서 폭발하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욕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다툼이 있을 그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고백드립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경배하고 주저없이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조건, 상황 따지지 않고 그분 자체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분이 옳다고 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합니까? 우리 주님 오심이 기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분이 나를 주관한다고? 내 모든 걸 보고 있다고? 불편한데? 거리끼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성탄절 전야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플랜카드를 들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는 백화점 앞에서, 근데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었냐면 성탄절은 죄 짓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죄 짓는 날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서 나갔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성탄절은 그냥 휴일인 거예요. 자기에게 즐거운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살피고 여자친구 사귀고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죄 짓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날이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휴일이어서가 아니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1장 12절에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돼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권세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